이런 말 혹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들어보셨죠? 또 이런 말 해보셨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내면 속에서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큰 신앙을 뒤집어 엎을 만큼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쳐서 대학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직장에서 만약 잘리면 저 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정신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럴 수 있지. 다들 다 그러고 살잖아. 뭘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들어? 이렇게 핑계하고 자기의 책임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에 가장 병든 부분이 성적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음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이유는 당시의 문화 자체가 바알이나 아세라든지 태양신을 섬기는, 금오스를 섬기는 모든 행위 그 자체에는 풍요로운 것,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이방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방신들이 가져다주는 삶의 풍요, 그들의 제사 행위에는 음란함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교합하는 걸 자신들의 신전에서 문란하게 계속해서 난잡한 섹스 파티를 벌이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쾌락의 그 신이 그걸 보고 헷가닥해서 자기들이 교합할 때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자기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면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준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 가서 난잡하게 음란한,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살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도 믿고 그까짓 거 뭐 바알, 아세라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일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 결혼시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주궁합도 봐야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심리를 파헤치는 이런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때 첫 그 출발 주자가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가 인간 내면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권력의 의지.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정치구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 간에도.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누려요. 모든 사랑이 다 자기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에게로 사랑이 나눠집니다. 형은 빼앗겼다고 생각됩니다. 막내가 생깁니다. 위에서부터 모두 다 폐위된 왕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투쟁하는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형제 유형이 막내입니다. 막내들 가운데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이 나왔어요. 나폴레옹도 또 히틀러도 다 막내들이에요. 왜냐하면 형들 것을 다 뺏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막내들은 늘 귀여움받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막내들이 형들 것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의 의지, 투쟁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연습이 되다 보니까 막내가 리더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막내 아닙니까? 막내니까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남들은 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장남들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 어려서부터 서포트만 해주는 이런 것. 참 이론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에 또 한 가지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음란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드는 억압되어 있는 이러한 그 마음들을 풀어놓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치유법들을 말을 했어요. 자, 성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 성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은 억압하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불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불은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가스레인지를 넘어와 버리면 집 다 홀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음란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음란함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음란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영화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최민수 씨의 주연으로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한참 붙었었어요.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일본의 문화들을 개방하는 이러면서 일본의 만화들, 애니메이션이지요. 일본의 게임들 이런 것들이 부산 쪽부터 막 그냥 거침없이 올라와서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의 교복의 치마가 뭐 허벅지 위로 다 올라가 버리고 이런 그 텔레비전에서 막 쩍벌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음란한 그런 모양의 여러 가지 것들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다 음란해졌어요. 그러더니 불륜을 미화시키는 이런 드라마들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는 요즘 드라마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걸 미화, 즉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주지만 그거 허구입니다.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이렇게 음란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란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관리사무실 그 앞쪽에 조그만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학생들이 거울 앞에 서서 춤을 추는데 거의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무슨 뭐 스트립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춤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걔네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저 남녀가 만나서 몸을 섞고 이런 것들이 무슨 운동 취미 활동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다현이도 그렇고 요즘 만날 만한 남자가 없다는 거죠. 만나면 그냥 호텔 가자고 이런 식으로 곧바로 그냥 추진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음란이 보편화되었을 때 이게 빚어질 수 있는 이 사회의 악은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음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음란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다들 그렇게 가니까 저는 요즘 남자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들을 보면 참 불쌍하면서도 한심스러워요. 결혼하고 육아를 나누고 가정생활을 남자들도 많이 보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에게 처음부터 사나이, 남자는 사나이가 되어야 돼요. 사나이는 가정을 등한히 하고 지 멋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 가정을 건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정 안에서 어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나이거든요.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런데 요즘 남자들 보면 여자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들어요. 결혼하면 의당 어느 쪽을 따라가야죠? 결혼하면 의당 어느 쪽을 따라가야죠? 다 여자 쪽을 따라간다. 결혼하면 의당 처갓집에 붙어서 살아. 본가는 이제 물 건너가 버렸어.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여자 쪽으로 와요.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여자 말 듣고 가보세요. 신앙의 비전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집안의 화목함과 화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그 주도권이 그냥 요즘은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키운 부모들은 마음 아픈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결혼시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이렇게 아버지들을 우리 사회에서 축출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읽은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으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음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결국 교만에서 시작되고 교만으로 또한 점철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너희들은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은혜의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통제하고 억압하고 잘못하면 매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패고 또 벌주고, 그러나 신약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한량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애들 안 때린 것 같다고. 왜 안 때려요? 많이 때렸지요. 아들 셋을 키우는 일이 어디 그게 사람 일입니까? 아들 셋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아들들 셋이 기질이 한 명이라도 약한 애가 있던가요? 다 한 기질, 한 성질 하는 녀석들이죠. 걔네들을 제가 키우면서 가장 걔네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애들을 혼을 내고 매를 때리고 했던 이러한 율법의 시대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아이들의 성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안 때려요. 집안에서 애들이 큰 일을 저지르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에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 뭐였냐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런데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공평하게 형제간에 싸웁니다. 그러면 일단 싸우면 나와. 안 물어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 한 대씩을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물어요. 너 잠깐 들어가 있어. 너 거실에서. 너부터 얘기해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해?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 다음에 알았어. 너 들어가. 너 나와. 그리고 이제 너 억울한 거 얘기해봐. 그럼 얘도 억울한 거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저놈 죽일 놈이야. 바꿔놓고 와서 너 들어가 하잖아. 그러면 저놈 죽일 놈이야.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형이 잘못했지만 이 부분에서 네가 더 잘못했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생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을 씁시다. 이 등신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자기의 화를 삼키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네 잘못인데 라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승질을 부리면 나는 죽어도 화해 안 해요. 그래? 그럼 맞자. 그러면 배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쉽게 가자.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부부관계도 쉽게 가세요.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냥 한 번만 봐줘. 용서해줘.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면 다 풀어져요. 근데 꼭 미련한 사람들은 일주일 가고 열흘을 가요. 아직까 내가
이번에는 절대 내가 양보 안 해.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러분, 왜 회개와 천국이 함께 가는 줄 아세요? 회개는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 회개할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은혜 받으면 회개할 게 많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못하는 것도 많게 느껴지고,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 그런데 은혜 못 받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어. 왜? 난 다 잘하고 있거든. 다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못하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거든. 은혜 못 받은 사람들 특징 바로 그거예요. 부부싸움 해놓고,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잘못되던가요? 한 사람만 잘못해서 부부가 싸웁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대. 아니요. 저 사람 반절, 나 반절. 저 사람 60%, 나 40%. 나 70%, 저 사람 30%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부싸움 해놓고 나 밥 주나 봐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밥 안 주면 내가 밥 못 먹을까 봐? 하고 혼자 나가서 보신탕 먹고 다 먹고. 뭐 하는 짓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음란해서. 그런데도 교만한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1000년 이상 섬겨드렸잖아. 그런데 잠시 잠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알 섬기고 왔다고 그깟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래저래 저래 할 그런 계제가 뭐 있어.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교만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잘해줘서 안 미안합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줄수록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부모에게 여러분이 잘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해서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 이 솥대 이만큼 끌고 가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이 솥대 다 처먹으시고 그냥 입 닥치고 계세요.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와도 나 너희들 안 만나줘. 나 떠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회개하면 화평이 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면 삶은 만사 형통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버립니다. 성숙한 사람이 회개 먼저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두 아들, 걔네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무조건 맞는다. 다투면 무조건 한 대씩 맞는다. 했더니 안 다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가 수양회도 하고 또 어디 야유회도 가고 우리 입양 가족들끼리 1박 2일 수양회 캠프 이런 곳을 지금까지 수십 번 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삼형제가 안 싸운 날이 없어요. 또 그런 곳에 가면 또 싸워요.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 동안 우리 세 아들 녀석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니네들 이놈의 새끼들 집에 가서 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혜가 있어요. 이제 쉽게 사는 방법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찰의 눈을 가진 우리 판사의 눈을 가진 우리 유신이 너 동생들 그만 괴롭혀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유민아 너의 고단함을 안다. 형이 누르고 동생이 밑에서부터 치 올라오고 너 잘 참는데 너만큼 착한 애가 없다. 좀만 더 참아줘라. 유아한테 유아야 우리 집안의 모든 평화는 너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네가 리더다. 유아야 막 여기서 불끈 충동적인 그 나쁜 생각이 들거든. 그때 아버지한테 달려와.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안 싸웠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소통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100명 한 것보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100명 파송한 것보다 저는 가치를 더 크게 봅니다.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미안해 나보다 너를 더 높게 여겨주고 그러면서 견뎌주고 그러면서 화평한 것 그것만큼 우리 안에 행복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약 다투거든 성도들끼리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갈라지거든 우리 십자가 아래에서 만납시다. 다방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는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아래는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 자리에서 만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러고 삽니다.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우리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 복된 삶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고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 아래에서 연그러지는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